우리가 6월달 기도의 11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가온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졌던 것을 다 수축하면서 주를 위해서 다시 우리 마음의 줄을 딱 잡고 일어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6월 동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회복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인간이 흥하고 망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어렵다, 망했다, 못 일어난다, 힘들다 이런 판단을 인간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현실 상황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살고 죽음,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지혜를 가져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자세를 유심히 본다고 했잖아요. 뭘 해도 뭐 한 가지를 하는 자세를 보면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봐도 믿음이 크겠구나,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기도하는 자세를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겠구나. 뭐 하나 일하는 자세를 봐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맡았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까를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모든 회복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명한 운동선수나 프로야구 선수들,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안 될 때는 다 기본부터 다시 합니다. 내가 기본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감히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떨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월한 달 동안 우리 삶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승장구할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의 일, 이 목동의 일은 아주 평범하고 당시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70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곳이 왕궁이나 승리한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을 하는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고 보면 세리를 부를 때 그 세리의 일들을 감당했던 자리에, 베드로 시몬을 부를 때 자기의 직업군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을 부를 때 양치기의 일을 할 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소는 우리가 주를 위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큰 결단을 하고 어떤 큰 헌신을 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위축을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내가 지켜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작은 것 하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일이 시작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거나 충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거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정말 이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스러움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극히 작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주를 위해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일을 맡기면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하찮게 보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고 있죠. 어떤 종에게는 5, 2,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 2, 1 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당시에 금 한 달란트가 거의 20년을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5달란트면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맡기셨어요. 그런데 계수할 때 많은 것을 맡겼더니 많은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너한테 줬더니 많은 것을 맡겼더니 너 많은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맡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71절과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그가 양떼를 돌아보는데 성실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72절에는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 양떼를 덜받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그들을 키워내는 모습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 지극히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성했던 이 다윗에게 자기 백성,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자기 백성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비전과 꿈이 있느냐와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11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이 한 달의 3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때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해왔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매번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 기도의 11조,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이고 늘 하는 것이고 익숙한 것인데, 이것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계획을 따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으로부터, 기도자로 서는 것부터,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 죽게 하듯.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펙을 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알바 하나를 해도 죽게 하듯, 요즘 아이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그 일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까 슬쩍슬쩍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고 아주 세상 처세술로 살아가는, 벌써 아이지만 벌써 머리 돌아가는 것은 그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남달라. 가게를 맡겨놓으면 이 아이는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다 맡겨요. 다 맡기는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맡겼는데, 주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맡겼는데도 충성스러워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친척이 어떤 일을 하면 이 아이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왜요? 이런 아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알바에 충성했을 뿐인데 더 큰 일을 맡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성스러움은 어딜 가든지 똑같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작은 일에 일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직장 가서도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방 사람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 뭐 하나를 맡기면 한 가지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스러워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도 충성스러움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큰 꿈을 꾼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학업을 소홀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펙,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느냐? 적어도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자주 옮기지 않은 이력을 보는 이유는 뭐냐? 진득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기간 동안 잘했구나. 막 1년마다 직장 옮겨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력서에서 배제시킵니다. 왜?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부교육자에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 때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30년 가까이 목회자 생활을 했지만 부교육자 생활 때 엉망으로 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 때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자 시절부터 벌써 딱 보여요.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교육전자 시절부터 충성스러워요. 예배 하나를 드리는 자세를 봐도, 기도하는 자세를 봐도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도들도 알고 담임 목회자도 알죠.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작은 일들, 내게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맡겼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 첫 번째 알바를 해서 이 재정, 내가 일해서 번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시작하는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비밀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적은 것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적은 시간, 우리에게 줬던 시간들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모 연기자, 지금은 대배우가 됐죠. 근데 그 연기자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처음에 맡겨질 때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했지만 처음에 중요한 역할을 안 주거든요. 처음에 주로 행인 1, 행인 2 뭐 이런 거 줘요. 가마꾼 1, 가마꾼 2. 가마꾼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봅니까? 한석규라는 배우에게 언제 이 가마꾼이라는 배역이 주어졌어요. 그 가마꾼 그거 뭐 연습할 거 있습니까? 그 얼굴도 잘 안 나오는데 가마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근데 한석규라는 이 배우는요, 그 가마꾼 하나를 시대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그것을 계속 2달 동안 연습해, 2달.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보일 것 같죠?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배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행사에 어떤 순서를 하나 맡았어요. 여러분, 축사 순서, 여러분 맨날 우리가 제일 지겨워하는 순서가 그거잖아요. 격려사, 축사 이런 거 하면 아유 주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어느 이제 모임을 갔더니요, 많은 그 교육자들이 자기가 평생 들었던 축사 가운데 최고의 축사였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목사님인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축사, 어떻게 그런 축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한 교회 가서 축사를 할 때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면 50년사를 다 읽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대충 이렇게 메모해서 축사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 50년사를 다 읽는데요. 다 정독을 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거쳐왔고 어떤 분위기의 교회인지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에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어떤 작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일을 할 때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예배 드리는 거 어렵다. 기도 드리는 거 어렵다. 또 요즘 또 이렇게 가다가 잘 나가다가 또 무슨 작은 교회에서부터 무슨 뭐 이상한 그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연합 부흥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한번 뜨면 그냥 온 교회가 그냥 진짜 난리, 매스컴들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또 막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 가면 욕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든 일에,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간다. 그럼 벌써 마음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잠깐 모여서 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거나 할 때 벌써 이게 무게감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도 틀려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주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부로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게 주부의 일이 주어졌다면, 내게 정말 작은 일이 하나 주어졌다면, 정말 단순한 일이 하나 줬다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 새로운 일과 더 큰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큰 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충성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 충성하면서 오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6월 한 달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탁월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72절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치는 일, 작은 일이죠. 흔한 일이죠. 능숙하게 하셨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능숙하게 했다. 전문성을 가졌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저기는 왜 잘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식당이 가야밀면이거든요. 가야밀면.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가봤더니 아주 그냥 미어 터져요. 가서 줄 서 있어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번호표 붙잡고 서 있는데 언제 준지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서 한 그릇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난리예요. 난리. 서비스 엉망이에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 근데 전문성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찾는 거죠. 우리가 뭘 해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카센터를 하시는데 허름해요. 근데 여기는 일이 확실해요. 다른 곳에 못 찾는 거를 찾아내요. 고쳐요. 그냥 목사가 가도 제값 다 받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곳을 가요. 왜요?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찾아내니까. 여러분 병원 갈 때 확실하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병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멀어도 그게 서울에 있더라도 그 병원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금액을 받고 비싼 돈 지불해도 확실하고 전문성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게 자세거든요. 자세.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나 할 때도 탁월성을 지향해야 돼요. 내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 찬양을 하나 한다. 연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대면해서 교육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청소 하나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 하나를 해도 정말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정말 그 분야의 탁월성을 지향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기도의 은혜를 받을까? 아니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데 정말 그 은혜가 뭔가? 정말 하나님과 그 가까이서 마음의 소원 풀어봐도 응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기도 생활을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 하나를 해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일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 다른 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뭔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저분이 경험한 거기 뭔지 이거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물었죠. 목사님의 목회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김 목사가 나를 돕으면서 있는 부교육자 생활 동안에 그걸 발견하면 목사님 목회 평생의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게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였어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시는 목회, 정직하게 하는 목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가 있든 없든, 현역에 있든 은퇴하든 변하지 않는 자세.
그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이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죠.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최고의 강대국, 과거에는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나 요즘 이렇게 보면요, 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정말 이게 그냥 난리. 강대국이라는, 예?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뭐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기억나게 할 만큼 아주 난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계속 다가오고, 예? 아니 우리나라는 나은 형편이라는데 지금도 이게 뭐 언제 끝날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제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실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거기 우리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넋을 놓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수없이 들려오는 뉴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더 어렵겠구나. 죽겠구나. 힘이 들겠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 가족들끼리 싸우고 그 마음의 평안이 없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충성스러움, 다윗이 했던 그 양떼 치는 양무리를 치던 그런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안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일하심이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곳인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11조가 끝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셔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성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